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8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핵심 내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좀 다른 말 좀 하지 말아라, 토달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구약 성경을 증거로 대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18절에 와서 시편 36편 1절 하반절 내용이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처럼 한 단락을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18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죄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인용의 말미에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그 특징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렇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18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내용들이 기록된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느 곳에서는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말씀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이게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하면 금방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앞에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뒤에 부분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막고 해방하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넘어진 사람 위에 올라타고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온갖 해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은 그런 존재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을 막고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온갖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과 거기에 작동하는,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두려워해야 할 존재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는 결국 대상의 문제인 것이죠.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해요. 대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막 혼재해 있지만 결국 살펴보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일 경우에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이죠. 오늘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좀 시쳇말로 팔짱 끼고 아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주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피할 일도 없었고 당연히 숨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생긴 것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10절에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아담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기느냐? 그럼 그 뒤에 보면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자, 30절을 보면 그의 백성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죠. 그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 심판당하는 것이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 여기에 이 무섭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18절에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원래 처음 쓰여진 성경은 똑같은 단어예요. 두렵다는 말이나 무섭다는 말은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헬란말 원래 말은 똑같은 단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결과를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틴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 데호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이란 말은 라틴 말에 무엇 앞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한자말로 신전의식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이 정체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된다면, 그러면 죄를 쉽게 그렇게 범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가 이 죄가 아주 많은 시대예요. 이걸 이제 죄가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죄가 관영한 때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그 죄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노출된 결과로 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엄중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엄중한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 죄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약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겠느냐? 오늘 로마서 3장 18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배경에 있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또 심판과 연관성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죄와 관계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 말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몸이죠. 몸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하면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죄가 짝하고 죄가 재미있고 죄를 즐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서 첫 번째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두려움과 관련해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거는 본질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놓고 볼 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존재적 두려움 또는 본질적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설교할 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이 의미가 이게 굉장히 축소지향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 피조물들은 아주 엄격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런 엄격하게 다르신 분으로서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존재적 두려움 또는 본질적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잖아요.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 본질적 두려움이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기는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어요. 주인은 신발을 신지만 종은 신발 입는 거 벗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하고 대화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진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지 아니하고 아마 모세가 그 길로 즉시 도망갔느니라 라고 쓰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서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공포감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는 이것을 신비한 이끌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신비한 이끌림이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공포감 속에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묻는 말에 계속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것을 보면 바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신비로운 이끌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이 존재적 두려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 하나님이 점점 더 나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감이 아닌 그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미션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경험했던 이 두려움을 한자 말로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우리말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 말에서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번역한 거 두렵다 이렇게 표현한 거 포함해서, 또 아까 우리 봤던 히브리서에 무섭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경외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다 같은 단어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갖게 되는 존재적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갖는 이 두려움의 태도가 나타내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갖게 되는 태도, 그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외라는 표현으로 쓸 때 우리가 더 적절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태도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는 사람이죠. 사랑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약인데 신약의 개념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8절은 사람들이 왜 죄 짓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의 반응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의 최고 정점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지금 하나님이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거기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세 번 똑같은 의미의 말을 세 번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3번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할 때 반복하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다라고 내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또 다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한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그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세우는 그 돔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에 이 아침이라는 말은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하는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침이라는 말은 새벽이라는 말하고 바꿔서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그냥 종 둘하고 아들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이거. 장작을 패가지고 그것을 이제 짐에 다 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새벽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 제자 훈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아들 모리아 땅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 이 말씀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 패고 땔감 마련하고 아들하고 종들 데리고 출발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는 아직 순종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금년 지나고 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들었을 때 그 듣는 순간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종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지금 그 말씀 순종하려면 건강도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족들 형편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내 지갑 사정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불순종할 만한 근거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건강도 채워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면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면 지금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다 평정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는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저 멀리 이제
모리아산 정상이 보이니까 종들 두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야, 너희들 여기 기다려. 내가 이제 이삭하고 같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제 가슴에 딱 걸렸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가잖아요. 둘이 가서 이삭을 이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나 하고 제가 다 찾아봤더니 다 우리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그 이삭은 그 행위의 뒤에 다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서 번제로 드릴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아브라함은 같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면 같이 돌아온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 여기도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칼로 이제 이삭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건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때그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사흘길 와가지고 순종하는데, 그 말씀 받은 것만 꼭 붙들고 그때만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이삭에게 칼로 찔렀으면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로 입증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가 가진 최고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최고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이삭을 예배할 것인가, 이 두 선택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최고 최선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최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인은 그 특성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며 살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짓든지 행동으로 짓든지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죄가 관영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마땅히 우리는 존재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 두려워하는 것의 증거가 죄를 멀리하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이고 동시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 예배에 최선 최고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